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옆 사람과 인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울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앞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선포가 찬양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시간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고난과 기근과 비판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열방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 향한 고백이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우리가 더 나아가 선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근 시험 기간으로 지쳐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쳐있는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현상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장마로 인하여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폭염으로부터도 잘 대비하게 하셔서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 주셔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마을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모임이 진행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즐거운 나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일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44면 즈음에 있습니다. 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너희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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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일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꽤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가 또 시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일 텐데 또 시험을 또 아직 끝내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끝난 친구들은 끝난 것을 격려하는 의미로 또 아직 못 끝낸 친구들은 끝까지 힘내라는 의미로 우리 한번 서로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힘내서 또 잘 마무리합시다. 네, 잘 마무리합시다. 네. 네, 앞에서 보면은 끝난 친구들 얼굴은 밝아요. 네, 엄청 밝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마스크를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어찌할꼬. 네,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또 많이 처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자꾸 이렇게 끌어올려주고요. 또 계속 기운을 내서 또 한 주를 또 잘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다 보니 여러분이 반복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뭐 스케줄을 잡고 공부를 하고 뭐 쉬고 또 공부하고 학원 가고 책 보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된 일상들을 보낼 텐데 여러분 그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루틴이라는 말을 합니다. 루틴, 그렇죠? 루틴이라는 말을 해요. 그 루틴이 잘 자리 잡으면 굉장히 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루틴대로 내가 막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루틴의 끝에 내가 꿈꾸던 것들이 눈앞에 딱 나타날 것 같은 뭔가 그 일상을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한대요. 예, 아무도 안 놀래는구나. 너네가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4시간만 자고 공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친구는 또 4시간 자는 거 말고 하루에 13시간 공부 시간을 채우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시간을 채우려면은 그 일상을 얼마나 쪼개서 열심히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루틴을 세워서 막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예기치 못하게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이렇게 잘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말을 딱 들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들의 변화로 내가 원치 않게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뭐 멘탈이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날아가서 뭐 오늘 하루 버리고 내일도 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대로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일상의 모습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상황들 혹은 어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깨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루틴을 잘 살아냈을 때는 안정감이 있지만 일상이 흔들리고 뭔가 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은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와요. 불안감이 찾아와서 굉장히 초조해지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가 굉장히 큰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큰 시점이었어요. 원래 지금 8월 초쯤 되면은 작년 같았으면요, 우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 다녀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 있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뜨겁게 우리가 또 시간 보내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사역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있고 목사님이 생각했던 이 루틴들이 깨어지는 사역의 루틴들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여름 수련, 겨울에는 뭐 이렇게 다른 것들 이 루틴들이 있는데 이게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날짜가 바뀌었을 때 진짜 멘붕이 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변화들. 그래서 진짜 땅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나의 일상이 흔들려 버리는, 내 멘탈이 흔들려 버리고 나의 상황이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안정감이 아닌 불안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지금 끝낸 친구들은 끝낸 결과 때문에 또 흔들릴 것이고, 시험을 지금 치러야 되는 친구들은 앞둔 그 과제 때문에 흔들릴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흔들리는 일상의 모습들, 위태로운 이런 안정감이 깨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러한 위태로움, 흔들리는 그런 삶을 경험했던 인물을 누가 한 사람 고르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주일학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전도사님이 다윗을 굉장히 그 표현을 잘하셨어요. 그 뭐랄까요? 그 다윗의 그 투영화라고 할까요? 진짜 다윗이 된 것처럼 막 앞에서 그 다윗의 모습들을 막 생생하게 리얼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막 듣고 하면은 다윗의 화려한 모습들, 영광스러운 모습들만 이제 머릿속에 막 남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 그리고 성경 속의 다윗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들은 그 화려하고 빛나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모습, 그 삶 안에, 그 이면에,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힘들었던, 위태로웠던 그런 다윗의 삶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오늘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위태롭게 살아갔던 다윗, 그렇게 힘들고 흔들리는 일상을 살아냈던 다윗이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계보 가운데 다윗의 계보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위태로운 삶, 흔들리는 일상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 가운데 역사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좀 살피면서 특별히 시편 62편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과연 어떻게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요, 선택적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적 침묵.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네, 선택적 침묵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조금만 더 조명해 본다면요, 목사님은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이 마치 그의 삶이 위태로운 그 삶이 그 빌딩 두 개 사이를 줄 하나 놓고요, 아무 장비 없이, 안전장비 없이 그 빌딩 사이를 지나가는 그 외줄을 건너는 듯한 그 삶이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다윗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외줄을 걷는 듯한 그 모습,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네.
이 세 번역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본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울어가는 담과 같대요.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대요. 근데 그런 사람을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고 있다라고 다윗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누가 톡 치면 이 사람 끝나버려요. 외주를 타고 겨우겨우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옆에서 톡 치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다윗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자신이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보세요. 너무너무 위태롭잖아요. 지금 흔들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무슨 말을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목사님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다윗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여기서 영혼이 잠잠히의 목사님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의 상황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마치 누가 날 톡 치면 죽어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나는 영혼이 잠잠히 선택적인 침묵을 시작합니다라고 다윗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인 침묵이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잠잠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저걸 원어로 좀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침묵, 고요하다. 고요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잠잠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요함, 침묵. 여러분 이 고요함과 침묵의 상태를 다윗이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때요? 고요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나의 마음이 침묵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영혼이 침묵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잠히 고요함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울이 유튜브 아마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테마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테마 예배 때 나온 음향이랑 소리랑 우리 평소 예배 때 소리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테마 예배 때 했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캠코더에서 소리를 바로 받았어요. 소리를 바로 받아서 이제 막 울리는 소리도 좀 들리고 주변에 막 말하는 소리도 들려요. 캠코더에서 찍었기 때문에, 영상과 그 음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평소 우리 하울이 예배 영상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각 마이크마다 소리가 따로 들어가고요, 반주나 이렇게 악기 다 소리가 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 뒤에 보면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연습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하나하나 소리를 만져요. 소리를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소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해주면 우리 하울이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박세진입니다. 박세진 목소리 엄청 커요. 타고났어요. 목소리가 마이크를 뚫고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소리 볼륨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 뒤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뮤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뮤트라는 버튼. 이게 뭐냐면 소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고 내가 듣고자 하는 사람 소리만 듣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끄고 그 사람 것만 딱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볼륨은 요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뮤트라는 이 말 의미 가운데 잠그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오늘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영혼이 잠잠히에서 나오는 그 침묵하다, 고요하다라는 그 뜻과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걸 보세요. 우리가 뮤트를 누르면서 다른 소리들을 멈추면서 어떤 걸 하는 거죠? 내가 들어야 할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다 멈추게 해놓고 내가 들어야 할 소리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상황을 잘 보세요.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릴까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기만 해도, 나를 싫어하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온갖 말들이 다 떠올라요.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잘못했어? 걔가 나에게 더 나쁜 짓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대요. 억울해요. 그럼 다윗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겠어요?
또 주변에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많은 소리들이 다윗에게 들렸을 것이고 다윗 스스로도 그 마음 가운데 소리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그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영혼이 잠잠히 내 영혼의 뮤트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막는 거예요. 그것들을 막은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일상이 흔들리는 어떤 위기들이 찾아오고 어떤 힘든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면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소리를 다 들어요. 어떻게든 더 듣고 어떻게든 좋은 정보를 얻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귀를 더 쫑긋 세우고 많은 정보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어요. 잠잠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다 듣고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좀 좋은 정보를 취해서 내가 한번 살아가 봐야지. 이게 사실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영혼이 잠잠히 그 영혼이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란다는 모습이 우리랑은 너무 달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많은 소리들을 듣고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노출되고 많은 것들을 보고 하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으로 삼을 만한 것, 소망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뒤져요. 계속 들어요. 좀 웃긴 이야기인데 우리 얼마 전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청년 선생님들이랑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 핸드폰 스크린 그 타임 얼마나 쓰는지 한번 오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어떤 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선생님이 얼마나 썼다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오픈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써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나 많이 여기에 시간을 쏟나라는 걸 우리가 느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나의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좀 내가 좀 살아보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찾고 어떤 것에 시간을 쏟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거나 나에게 구원이 되거나 소망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침묵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 읽는 건 고사하고 큐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식기도는 잘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어떤 의무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다른 것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기 모습이 마치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밭을 갈았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양을 치고요. 목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농경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경을 잘 알겠어요? 아니요, 몰라요. 배워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패턴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바꿔가야 되는 그 시점, 마치 흔들리는 일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농경을 할 거면 저 신을 따라야 돼. 농경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면은 저 신한테 가서 절하면 돼. 우리처럼 하면 돼라는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취하는 거죠. 오케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부유해보자. 풍요로워져보자. 부자 한번 돼보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여러분 느낄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너희는 들어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처음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지 않는 것.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아세라와 바알에게 나의 소망을 두고 나의 구원을 두는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대상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는 것. 다른 대상을 나의 구원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좀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저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저렇게 직접 잠잠히 하나님 생각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기 쉬웠을까요? 목사님 생각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도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얘기했다가 5절 가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뭐예요?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명령형으로 나의 영혼아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너 지금 쉽지 않지만 많은 이야기 가운데 혼란스럽지만 침묵하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다윗 스스로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설죠. 어렵습니다. 낯설어요. 목사님 알고 있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힘들게 살아갔던 거 사사기 성경 말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있음을 자꾸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해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잠잠히 고요함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 모습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리 가운데 집중하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저 모습으로 지금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는 잠잠히 다른 수많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더 잘 나온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거래.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 들립니다. 하지만 목사님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대학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대학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바뀔 거예요. 목사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 속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잖아요. 그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만들죠. 다니엘이 이 땅에 있는 누구든 왕 말고 다른 존재한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리라고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직인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조서가 찍혔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혀버리는 위태롭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읽을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지금 당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 마음 가운데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러다가 나 사자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 첫 번째 모습, 선택적인 침묵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 조언할 거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조언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조언만 듣고 그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들, 아니요. 그 말들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적인 침묵을 했던 다윗이 누렸던 건 뭐냐면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누려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의지가 될 만한 대상, 부모님도 아니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친구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 고등부에 있는 하울에 있는 선생님들,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손잡고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니에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일상이 흔들리고 나의 삶이 위태롭게 불안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반석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누리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누린다고요. 오늘 본문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목사님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목사님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날 죽이러 지금 쫓아오고 있대요. 날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목사님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여러분,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가르침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고요함 가운데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이라는 그 피난처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의 모든 속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으로, 때로는 바로 응답하시는 않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허리 펴고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시험이 끝났습니다. 목사님 때로는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 목사님 망했어요.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시로 돌릴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수시로 막 준비했는데 시험이 끝났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시험, 폭망 다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목사님 어떤 생각 드냐면, 아니야, 너 인생 끝나지 않았어. 너 망하지 않았어. 너 지금 죽지 않아. 괜찮아. 지금 흔들리는 것 같지? 지금 위태위태한 것 같지? 아니야. 그 가운데에서도 네가 위태위태한 그 가운데에서도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께 너의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럴 수 있어라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다른 데 가서 문제 털어놓지 마라. 친구들한테 가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피난처 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 털어놓아라.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그분께 너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구하고 살려달라고 붙잡아 봐라.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생, 청년들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렵다 말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힘들다 말하면서 죽겠다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것처럼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께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문장 한 문장을 읽어주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퀴는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 바퀴의 표면은 거칠어질 수 있고요, 엄청나게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퀴의 중심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요.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마치 바퀴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깎이고 고단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요히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요번 한번 좀 못 봤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제 인생 안 살아줄 거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요번 시험 한번 잘 못 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우리 하우리에서 이제 주중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짧게 이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 전달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댈 대상이 없어 보이는 지금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큐티를 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 우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했듯이 너희도 잠잠히 하나님을 찾아라.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아라. 그분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은 산 같아서 한번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이 말씀이 목사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목사님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거울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달라진 우리의 일상,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스스로도 참 많이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많이 불안해하고요, 참 많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뭐가 될까? 온갖 수많은 이야기들이 목사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잠잠해. 너 침묵해. 더 이상 다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 잠잠히 나를 좀 바라봐. 잠잠히 나에게 좀 집중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이라. 너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집중해 달라고, 나에게 좀 다가와서 나에게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험 기간 때문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소리들로, 참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 마음 위태롭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히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너의 영혼은 잠잠히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상처받고 아버지 낙심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 무엇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 가운데 휘둘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친정한 피난처로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울이 친구들, 하루하루 학원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상처가 되고 비수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찌르고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많은 말들, 그 많은 이야기에 우리 귀를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것들로 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세상의 귀를 닫고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들의 귀를 닫고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나아갈 소망하는 모든 우리 하울의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